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화면에 나오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같이 읽겠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면서 앉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아멘. 회개케 하시는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성령은 힘이나 능력이 아닌 우리를 도와주시는 인격적인 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령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 성령께서 무슨 역할을 하시는가,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좀 생각해 볼 차례인데 오늘 본문에 바로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그 중에 8절을 보시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여기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세 가지를 책망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선 이 책망이라는 단어를 좀 보시면 잘못을 깨우쳐서 바로잡는 게 책망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참 좋은 뜻이죠. 우리는 이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책망을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책망보다는 세상을 깨우치신다라고 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이 책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 번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책망하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겠죠, 여러분. 한 번 말해서 못 알아듣는다고 책망하겠습니까? 책망할 리가 없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계속해서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책망하신다라고 여기서 지금 말씀을 하는 거죠. 능력이 안 돼서 못한다고 한다면 책망할 리가 없어요.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강조했음에도 능력이 안 돼서 못하는 거라면 책망할 수가 없죠. 그런데 집중하지 않고 그래서 못하는 거라면 책망을 해야죠. 그런 뜻인 거예요. 왜 집중하지 않고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느냐? 이해를 못해서가 아니라 관심이 없고 마음이 다른 데 가 있기 때문에 책망을 하신다는 말씀인데 그 책망의 대상이 누굽니까? 세상입니다.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을 한두 번 강조한 것이 아닌데 그럼에도 관심이 없으니까 책망을 하신다는 것인데 이 책망은 혼내는 게 아니겠죠. 혼내는 게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에서 잘 되라고 하시는 말씀을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잘 되라고 지금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책망하시는가? 세 가지예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데 우선 첫 번째, 죄에 대해서 좀 보죠. 이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을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죄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신다. 우리가 성령 할 때 연상이 되는 몇 가지 단어들이 있어요. 아마 사람마다 다 틀리겠죠. 성령할 때 연상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뭐 기적을 또는 불을 또는 능력을 뭐 여러 가지 모습들을 생각하실 텐데 그건 성령의 본질적인 사역과는 거리가 멉니다. 여기 있는 말씀처럼요. 성령께서 하시는 첫 번째 일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성령의 본질적인 사역이에요. 죄의 심각성을 알고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구원은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면 여러분 그 다음 뭘 하겠습니까? 이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을 찾아가겠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가 설득하지 않아도 그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순서가 그런 거예요. 먼저는 죄인임을 깨닫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는 건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별 관심을 갖지 않아요. 잘 모른다는 거예요. 죄인임을 모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도 찾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이 세상의 모습이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삽니다. 죄에 대한 심각성이 전혀 없어요. 만약 내가 하는 일이 죄이고 잘못임을 안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지만 예수님을 찾게 되는 것인데 이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져 버리니까 이 자각 증상이 없어진 환자처럼 내 마음대로 하면서도 전혀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죄에 대한 이야기조차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이 더 큰 문제예요. 이건 뭐 교회 다니는 우리들도 사실 마찬가지죠. 내 마음을 위로해주고 또는 축복하는 설교는 우리가 참 좋아하지만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는 말씀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요즘은요, 그 교회에서 하면 안 되는 말들, 회개 또는 죄인 이런 말들을 하면 안 되는 말들이 됐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전해지는 내용들을 어떤 학자분들이 분석을 했더니 그 설교의 주된 포인트가 뭐냐면 좋은 사람이 돼서 착하게 사세요. 이게 한국 교회에서 전하는 설교의 주된 내용이래요. 착하게 사세요. 좋은 사람이 되세요. 이게 한국 교회에서 전하는 설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교회와 세상의 다른 점이 뭔가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많아도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일 텐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세요? 가끔 죄를 짓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죄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여러분 언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까? 교회에 오니까 이런 질문을 한번 듣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참 우리 가운데 유익한 것인데 여러분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세요? 한번 스스로 혼자 자기 자신에게 대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령의 역사는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는 말씀은 성령이 죄를 깨닫게 하셔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게 된다는 그 말씀인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잘한 것도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아직 그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나는 100% 죄인이고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속에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죄는 우리 스스로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노력한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명상하고 참선한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우리 마음은 이미 죄에 대해서는 다 무뎌져 버렸습니다. 죄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일을 할 때 이게 나쁜 건지 몰라서 합니까? 우리가 욕을 할 때 욕이 나쁜 건지 몰라서 하는 겁니까? 아니죠. 다 알면서도 우리는 해요. 죄에 대한 감각을 상실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부분을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돌아서도록 회개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회개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이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는 거. 내가 가는 길이 잘못임을 알고 180도 돌아서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인데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감동적인 설교를 들으면 눈물을 흘리죠.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눈물을 흘렸다고 또 내가 은혜 받았다고 회개한 것과 똑같은 것은 아닌 거예요. 논리적인 말로 설득하고 이해를 시킬 수 있습니다. 설교를 잘하면 고개를 끄덕거리게 만들 수는 있지만 회개시킬 수는 없어요. 회개는 사람의 말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그 앞부분에 이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사도행전 2장 37절 보시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장면이 나와요. 여기 누구의 말을 들었다고 돼 있어요? 이 말을 듣고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린 거예요. 그렇다고 베드로가 이 사람들을 회개하게 만든 것이냐?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설교는 베드로가 했어요. 그렇지만 그 설교를 통해서 마음이 찔리도록 하게 하신 분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회개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회개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2장의 이 사건이요. 1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다음에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성령께서 오시면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회개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은 우리를 회개케 하시는 일을 하신다. 이걸 지금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의 설교가 감동적이고 논리적이라서 회개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하면, 회개는 사람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면요, 능력 있는 설교 찾아다니지 않아요.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다니지 않고 성령을 구하게 될 것이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게 될 거예요. 어떤 미국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교회 리더십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중이었어요. 교회 안건들을 쭉 처리하고 있었는데 한 장로님이 일어서더니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모든 것들이 다 잘 되고 있는데 한 가지가 빠진 것 같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사람을 통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회의를 그냥 그만하고 우리 회개케 하시는 성령을 우리 교회에 보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회의를 마치고 중단하고 거기 있는 모인 분들이 함께 기도를 했죠. 그리고 몇 주가 지났습니다. 주일 예배에 어떤 사람이 주일 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한눈에 봐도 교회에 올 사람이 아닌 거예요. 교회와는 거리가 먼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배를 딱 마치고 난 다음에 목사님을 찾아가서 자기가 어떻게 교회에 오게 됐는지를 설명을 해요. 이 사람은 카지노를 운영하는 이 도박에 빠진 사람, 도박꾼이었어요. 친구와 같이 그날 아침도 도박을 하러 막 가는 중이었는데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사람을 본 거예요. 예수를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전도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무시하고 지나갔죠. 지나가서 그냥 한 2블럭쯤 지나가는데 마음에 이상한 마음이 들어가고 더 이상 갈 수가 없었답니다. 다시 그 자리를 돌아갔어요. 다시 그 사람들에게 찾아갔더니 이 사람들이, 전도하던 사람들이 이 교회로 인도를 이제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전에는 한 번도 이런 마음을 내가 느껴본 적이 없었는데 무슨 일인지 온몸이 떨리고 겁이 나고 무섭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지금 성령께서 당신에게 죄를 깨닫도록 하시는군요.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바닥에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죄를 용서해 달라고 회개하며 이때 마침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런 스토리였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성령께서 이런 일을 하신다는 것을 모르면 엉뚱한 걸 구하겠죠. 능력을 구할 것이고요. 힘을 구할 것이고요. 기적만 구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요, 성령께서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신다는 그 사실이에요.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이 불쌍한 영혼들에게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셔서 회개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되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을 사모해야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을 보시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죄가 뭐냐? 여기 나와요. 여기 보시면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이게 설명이에요. 살인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도둑질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책망하시는 죄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그걸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여러분,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신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야말로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죄임을 깨닫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건데, 다시 그 베드로의 설교 사건으로 좀 돌아가 보면,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거든요. 어떤 죄를 깨닫게 하시는가 좀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그리고 났더니 이제 37절 읽은 것처럼 찔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뭘 해야 합니까? 라고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무슨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이 예수를 믿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그것이 죄임을 깨달아서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 세상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교회에 다니지 않는 것을 굉장히 쿨하게 여깁니다.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나는 하나님 없어도 내 힘으로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뛰어나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들을 해요.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는 그 사람, 우리를 오히려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예수를 믿으라고 말을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요, 성령이 임하면 그게 죄라는 사실이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믿지 않는 것이 똑똑해서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눈이 어두워져서 믿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성령이 일어나면 뭔가 좀 큰, 엄청난 그런 일들, 기적들이 일어난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이지 않던 죄가 보이면서 회개하는 일이 시작되는데, 여러분에게도 내가 주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성령의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8절을 좀 보시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이 세 가지는 별개이기도 하지만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죄를 깨달으면 의를 깨닫게 되고, 그다음 심판이 있음을 알게 되는데, 첫 번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어요. 이제 두 번째,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의예요. 의인데, 이 의는 영어로 말하면 이제 righteousness가 되겠죠. 공의인데, 사람의 공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죄성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의롭지가 않아요.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한다고 해도 우리는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의롭다는 것은요, 죄가 없는 완전하고 깨끗한 모습을 말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상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인데,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느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그 결과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도록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공의를 완성하셨고, 이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그 예수님이 완성하신 의가 나에게도 임해서 나도 의로운 자라고 인정을 해주시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에서는 칭의라고 부르죠.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것. 칭의라고 불러요.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깨끗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 칭의인데, 여러분, 이 칭의를 좀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하고 같아요. 보자기로 물건을 이렇게 딱 덮어놓은 것. 이것과 똑같아요. 보자기로 이렇게 물건을 덮어놓으면 그 밑에 뭐가 있는지는 안 보이죠? 아무리 지저분하고 더러운 물건이 많아도 보자기로 이렇게 딱 덮어놓으면 보이지가 않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나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십자가 보혈만 보이는 거예요. 나의 허물과 죄는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보자기로 덮듯이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이렇게 딱 덮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예수를 믿어도 미움이 남아있죠. 여전히 욱하는 마음이 있고요. 여전히 죄를 짓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보혈로 딱 덮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엇만 보시냐면 그 보혈만 보는 거예요. 그 보혈. 내가 의로워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나의 의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인데, 여기 의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는 말씀은 이 예수님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가 되시는 이 예수님을 깨닫게 하신다는 건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10절.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좀 어려운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니,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시잖아요. 이제 하늘로 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 자리는 심판의 자리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완전한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의에 대해서 심판할 권세를 예수님께서 가지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의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지만 이것을 거부하는 자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희생하셔서 이루신 이 의를 거부하면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당연히 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시 8절로 가면 이게 바로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는 말씀의 뜻인 거예요.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심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지 않습니까? 태어났다 반드시 죽는데 사람이 죽는 것은 인생이 영원하지 않고 마지막이 있다는 뜻이고 그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성령께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게 되지만 거부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예수님을 믿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 성령이 아니고는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인데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좀 생각하는 중이거든요. 이 세 가지를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남았어요. 뭐냐면 성령께서 세상을 깨우치시는데 우리를 통해서 깨우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성령을 깨우치신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더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구원뿐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깨우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일하실 때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느냐?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7절을 좀 보시면 여기 보시면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굴까요? 이 대화는 예수님과 제자들 간의 대화거든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한 거겠죠. 제자들에게로 성령이 오신다라고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보혜사는 성령을 가리키니까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7절 말씀 이어지는 8절에서 보면 그가 와서 성령이 오셔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신다라는 말씀의 뜻인데 7절과 8절을 연결해서 보면 성령께서 오시는데 누구에게 오신다는 뜻인가요? 제자들에게 오신다는 뜻인 거예요. 제자들에게 임하신 성령을 통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라고 지금 설명하는 그 말씀인 거예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이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다시 말하면 성도들을 통해서 먼저 믿은 구원받은 자를 통해서 이들을 깨우치신다. 그런 말씀의 뜻인 거죠. 좀 더 직설적으로 제가 좀 설명을 하면 우리를 통하지 않고서는 성령께서 불신자들에게 다가가지 않는다. 그런 뜻인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만 역사하신다. 이런 뜻인 거예요. 여러분 좀 이상하죠. 성령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못하시는 것이 없어요. 불가능이 없는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세상을 깨우치는 일만큼은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만약 그게 아니라면 벌써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다면 이 모든 사람들 다 전도하셨고 믿게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군가 나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믿었을 것이고 또는 뭐 부모님의 손을 잡고 또는 친구의 손을 잡고 교회를 가서 예수님을 믿었을 거예요. 나 혼자서 알아서 스스로 예수를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인 거죠. 성령은 이렇게 역사해요. 우리를 통해서 먼저 믿은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고 이걸 믿으면 성령께서 역사하도록 나를 맡겨드릴 수밖에 없어요. 먼저 믿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면 나를 맡겨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음 스토리를 여러분 들어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하나는 순종을 안 한 스토리고 또 하나는 순종을 한 스토리인데 순종을 안 한 스토리를 먼저 좀 들어보세요. 어떤 여자분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게 됐는데 이분이 죽기 전에 이런 유언을 남겼어요. 자기 장례식은 다른 교회 목사님에게 맡겨주십시오. 이상하죠. 다른 교회 목사님에게 장례를 맡겨달라고 유언을 했어요. 집례를 맡은 목사님도 하도 이상해가지고 이 주변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몇몇 사람들에게. 먼저 이분이 다니던 교회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고인이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잘 모르겠습니다. 한 달 전쯤에 그분에게 영생에 대해서 내가 말을 해야 되겠다는 강하게 마음이 들었었는데 이래저래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녀의 구역장에게 또 물었어요. 고인이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그랬더니 이 구역장 역시 모르겠다는 거예요. 3주 전부터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내일 하자.
내일 하자 이렇게 미루다가 그만 전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의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따님이 죽기 전에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물었더니 이분 역시 모른다는 거예요. 지난 주말에, 이 딸이 죽기 전에 지난 주일에 자기 딸에게 예수님을 전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강한 마음이 있었는데 내일 저녁에 하자, 내일 하자라고 미루다가 이 딸이 죽은 거예요. 전하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셨는데 이들이 순종하지 않고 그냥 미루다가 결국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게 된 거죠. 여러분, 먼저 믿은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가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성령은 이렇게 먼저 믿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깨닫게 해요. 강권적인 역사로 특별한 방법으로 하시는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는 있지만 대부분이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깨우치는 역할을 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믿은 것은 나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걸 알고 먼저 믿은 내가 성령께서 사용하시도록 나를 맡겨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일하시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번 스토리는 순종했던 스토리를 좀 보죠. 그 뉴욕 브루클린에 있는 태버너클 처치라고 아주 유명한 그 교회죠. 짐 심발라 목사님 스토리인데, 이분이 이제 초창기 때 이야기인가 봐요. 이분 이제 그 큰딸이 아주 모범적인 아이였는데 16살이 딱 되면서부터 방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목사님은 목회 일이 막 바쁘다 보니까 이 방황하는 걸 눈치를 못 챘어요.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이 딸이 이제 가출을 하고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는데도 돌아오질 않아요. 그럴수록 이 딸의 마음은 더 막 삐뚤어져 나가기 시작했어요. 목사님은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을 막 돕고 있는 동안, 다른 영혼을 돕는 동안에 목사님의 딸은 죄의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설교하기가 힘들었고 사역을 계속 해야 될 것인가 막 고민하고 갈등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차마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화요일 저녁에 기도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에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쪽지를 하나 줍니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목사님, 지금 따님을 위해서 집중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딱 쪽지를 보는 순간 망설인 거예요. 아무에게도 얘기를 안 했어요, 그동안. 그리고 개인적인 일이잖아요. 내가 이 개인적인 일을 말하고 기도를 하자고 해야 될까 말까 망설이다가 사실대로 말하고 기도를 부탁해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그 얘기를 듣고 정말 거기 모여있는 성도들이 합심해서 정말 자기 일처럼 열심히 기도해 줬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침에 초인종이 딱 울려요. 나가봤더니 그 가출했던 딸이 집에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해요. 아버지, 저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아빠 엄마에게도 죄를 지었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지난 화요일 밤에 누가 기도했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눈을 크게 뜨고 지난 화요일 밤에 누가 기도했어요? 무슨 일이냐라고 물었더니 이 딸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밤에 잠을 자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깨우시는 것 같았대요. 깨우시고는 끝없는 구덩이로 빠져들어가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밑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캄캄한 구덩이였는데 너무너무 무서워갖고 죽을 것 같았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얼마나 나쁜 사람이고 반항적인 사람인지를 깨닫게 됐는데 그때 딱 깨닫고 나자 하나님께서 자기를 꼭 안아주시면서 내가 아직 너를 사랑한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돌아온 거예요. 그게 화요일 밤이었어요. 그래서 누가 그날 밤에 날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라고 물었던 거죠.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기도한다고 무슨 응답이 있겠어라고 생각하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잊어버린 사건이 우리는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시고요. 그걸 그대로 이제 때가 됐을 때 이루시는 분이에요. 오늘 본문 8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은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회개하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죄와 의와 심판이 있음을 알게 하셔서 잘못된 길로부터 우리를 회개하도록 돌아오도록 회개시키는 분이에요. 나를 먼저 회개시키세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먼저 믿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그 모습이, 그 말씀인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바로 그 사실인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 믿은 우리는 언제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너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바로 응답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 모습이 바로 성령의 충만인 거예요. 뭐 내가 방언을 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예언을 하고 막 기적을 일으키고, 그게 성령의 충만이 아니고요.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성령께서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실 때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는 그 모습. 나를 구원하신 그 성령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그 모습이 성령의 충만인 거예요. 이걸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불신앙의 죄를 책망하시지만, 믿는 우리들에게는요, 순종했는가 순종하지 않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하실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의 사람으로 온전히 순종하셔서 책망이 아닌 칭찬받는 자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순종하심으로 성령의 역사를 이루시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